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로사리오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보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예, 9월 순교자 성호를 맞이해서 순교자 성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오 부제님이 4대 박해라든지 순교의 의미, 그리고 또 순교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덕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순교와 순교자에 관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순교복자에서 찍어낸 순교총서 1권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자죠. 발트 카스팔 주기경님 아시죠? 신학 좀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발트 카스팔 주기경님이 글을 쓰신 것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 설명도 붙이겠지만은 그 글에서 인용했다라고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는 순교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예의 문제점과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역사에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죠? 그래서 4대 박해 있었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된 19세기 초반에 이미 8,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수가 4번째 많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요번 지금 복자들도 계시죠. 복자 빼고라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멕시코라든지 스페인은 내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그리스도교는 박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순교 신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혹은 누가 순교자인가라는 정의가 필요해요. 초대교회에서는 명확했습니다. 아주 클리어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순교의 개념이 명확했는데 당시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 혹은 그분의 복음 때문에 타인들의 정오와 죽음을 참아받는 어떤 피해 정인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비유 부장님이 순교는 마티어를 영어로 한 그것은 증거자, 증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분명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 그 당시에.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순교의 개념에 대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무데나 갖다 순교를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확대와 일반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대전 때 일본이 가미가제 자살했었죠. 비행기 몰고 가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럼 순교라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 보면은. 혹은 스스로 분신하는 선임들, 혹은 데모 현장이나 학생과 노동자들의 어떤 분신, 심지어 무고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자살 테러범들, 그들 스스로는 뭐라 불러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 불러요. 그러면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저런 것들을 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나 혹은 타인들에 대한 살인과 결합되어서 순교자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 초기 순교자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을 순교자로 이야기하지는 않죠. 혹은 이슬람 교도들처럼 타인들을, 그것도 무고한 시민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자기 스스로 폭탄 조끼를 입고 혹은 뭐 폭탄 트럭을 몰고 가서 뭐 영화에서 한번 보시죠. 그렇게 자살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혹은 누가 진정한 순교자인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며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론적 차원에서 볼 거고 교회론적 차원에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그렇다면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짚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신학적 고찰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론적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유다인들도 이 순교의 개념과 비슷한데 정확하게 순교라 말을 해야 될지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 십계명 그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다가 큰 박해를 받고 구약 성경의 후기 헬레니즘 시대에 이미 이런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폭력을 의미에서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율법의 충실성 때문에 처참하게 살해된 마카보의 7형제 기억나시죠? 제가 시간 없이 다 읽지는 않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요. 끝까지 뭐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겪어야 했던 운명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다니엘이 어떻게 물론 그 화덕에서 산책을 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그 개념 안에는 고통과 핍박과 목숨에 대한 위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나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희생이라는, 예수님을 위한 내 삶을 희생하는 의미에서 순교자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인 어디에? 요한 묵시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묵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들도 이 순교자들을 뭐 빨마가지 이야기 너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지순례나 같은 데 가보면 대성당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종려가지라고 그러죠. 흰 옷을 입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성화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재판받죠. 그 과정을 좀 잘 보면은 그 과정이 그리스도적 순교의 원형이고 순교신학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 재판받았던 장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죠. 맞나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라기
그 당시 유다인들이나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만을 지칭한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혹은 예수에게 적대적이고 비신앙적인 어떤 사건들, 혹은 어떤 상황들, 모습들. 지금 이런 모습도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들,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터키하고 그리스 묶어가지고 여행 많이 가시죠? 갔다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는 가톨릭 국가예요? 동방정교예요? 동방정교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 베론 봉세 주님한테 들었었어요. 그리스에 저희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 도미니칸들이 있는데 국제 공동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파견돼 가지고 있는데 오래 계시다가 2, 3년, 한 3, 4년 있은 것 같은데 오신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약간 동방정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거기는 뭐랄까 수녀님들이 수도복 입고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혹은 어떤 병원을 가거나 물건은 뭐 보통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급해 주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녀님들 수도복 보면은 수녀님이구나라고 특히 한국에서는 비신자들도 그래도 약간 조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국가에서도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차별을 둔다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그리고 신자들은 아예 미사에 오지도 않고요. 신자가 없어. 오는 게 아니라. 동방정교회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님이 처음에 충격이었다 하더라고. 성탄 미사를 하는데 신자가 한 명도 없이 미사를 해요. 신부하고 수님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한두 명 들어오는 사람들 뭐냐면은 여행 왔던 가톨릭 신자. 단지 순자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뭐랄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는 거 비슷하대요. 수혜님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여러분들이나 뭐 사복 입고 여행 다니면 뭐 모를 건데 저도 조금 놀랐었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로마에 있었으니까 이태리에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으면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라요. 저는 거기 살지는 않았으니까 가도 잠깐 있다 오고 하니까. 여하튼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동방정교회가 우리를 비판하는 뭐 이단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즉 가톨릭 신앙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그런 부분 뭐 동방정교회보다는 사실은 뭐랄까 아까 뭐 지금 전에도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도 많이 살해당하고 있는 사실이죠. 수녀님들, 신부님들 가끔씩 여러분들 가톨릭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가톨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비신앙적인 세계 혹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당했다는 것은. 왜 이 재판 과정은 로마의 권위로서 진행됩니다. 맞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로마의 집행관에 데리고 간 거거든. 그 신앙을 둘러싼 갈등과 이외의 모든 순교는 어떤 성격을 띈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부디님 잠깐 얘기했던 4대 박해, 그 안에는 뭐가? 당파 싸움의 빌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100% 다는 아니지만은 이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는 종교적 문제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순환복음용 잘 한번 보세요. 자기는 너희들 종교 문제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 같으면 데리고 가라 그래요. 나는 그 권한이 없다고. 딱 그렇게 해야자 고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소를 정치적 차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황제의 통치권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도 정치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황제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이세요? 진리를 둘러싼 갈등이었어요. 무엇이 참다운 삶이며 인간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나아가서 성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왜 종교적이고 하지? 저기 종교적이고, 뭐, 저는 가톨릭이 종교적이란 말 할 생각 별로 좋아 안 합니다만은, 여하튼, 진리를 둘러싼 갈등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게임과 계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했던 대화예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예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누가 물어요, 이거? 빌라도가 물었던 거잖아. 그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러서라고 묻습니다. 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라고 묻는 것 때부터 어폐가 있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 한 번도 내가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임금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복음을 제가 다 카피하진 않고 발췌하진 않고 중요한 핵심만 그만 있어요. 이러저러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정치적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 추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이에요. 내가 임금이라고 너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빌라도예요. 내가 임금이라고 빌라도 너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빌라도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자꾸 나를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의 말이다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빌라도가 참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권력과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단 세속적인 인간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단죄할 그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죠. 그죠? 못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고발자들의, 그거 심지어는 폭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폭도들의 압력에 직면해서 어떻게? 자기는 한 발 딱 뒤로 물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줘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흐름 아시겠죠? 이제 그 재판 과정을. 그래서 그리스도교 순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사상 혹은 도덕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한 인격이에요. 인간의 온전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온전한, 특히 즉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났고 인격으로 나타난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왜냐하면 예수님 인격 안에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한 문제 얘기했으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밑에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순교의 의미는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제님 계속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순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순한 사상이나 아까 말한 도덕적 원리라고 말하면은 아마 순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정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 안에, 그 진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우리들의 삶,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정언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요. 혹시 여기가 질문 있으세요? 대충 뭘 말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론적 차원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는 실질적인 우리 한국의 순교자 한 명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 김정은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지만 끝까지 순교자들은 뭐다? 자기의 자기 온 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 진리가 옳음을 단지 입으로 아니라 뭐다? 내 전 삶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정언했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론 차원이라면 교회론적 차원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가르치면서 잘 나타납니다. 이것도 한참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이 줄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중립적인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보면 그는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듯이 파견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자신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고 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정언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나요? 성경이 아시죠? 뭐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를 보내듯이 분명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그분은 제자들이 술래잡기 하듯이 피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뭔 말 이해되세요? 당신이 원하신 것은 공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식사 전후 기도 성호 연극고 하시죠? 집에서 잘 하시죠? 밖에 나가서 어때요? 하시는 분들과 혼자 할 때는 하실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좀 곤란할 때가 있었어. 부장님이 차라리 불교 신자 같으면 괜찮아. 열심한 개신교 장로야. 그런데 회식 자리야. 부장님은 짧게라도 자기가 속에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성호기 안 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통 그렇게 해요. 제가 물어보면, 신부님, 회식 자리에서는 이럴 때 기도하면 좀 쉽지 않아요. 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분도 식당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식사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 남들 다 밥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짧게 이렇게 묵상처럼 짧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개신교는 성호경 안 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은근슬쩍 해볼 만할 것 같아. 이 카톨릭 은근슬쩍이 안 돼. 성호경 꺼야 되니까.
누가 그렇게 지금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 살짝 여기만 꺼요. 아니 뭐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좀 애로사항 있다면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힘들다는 사람에게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성당을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그렇게 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래. 그러면 왜 성공을 못 겪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우리들은 그래도 술이라도 마시죠. 개신교 신자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술을 거의 안 먹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개신교 마셔요? 개신교 신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좀 괴롭대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당당하게 개신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그렇게 안 먹으면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권한대요. 그리고 주문할 때 음료수 따로 같이 당연히 하나 더 시켜준대.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도 그런 분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했는데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 얼굴 철면 깔고 자기는 무조건 성호 경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한 거예요. 뭐 그 회사 안에서 먹던 혹은 밖에서 먹던 일반 식당에서 먹던 혹은 회사 안에 구내 식당에서 먹던 그 동기들 밥이 시작하던 말은 자기는 무조건 성 꺾고 먹었대.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뭐, 딴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성호경 안 꺾고 기도 안 하고 이제 밥숟가락으로 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안 믿는 친구가 있다가, 야야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먹냐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끝에 보겠지만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황은 많이 없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술래잡기 하듯이 피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과 운명의 공동체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교회의 존재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삶 안에서 혹은 우리 신앙 안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때 볼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들과 연결시켜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힘겨움이 없는 삶, 혹은 고통과 힘겨움이 없는 가정. 뭐 지금은 그 극복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삶 안에, 인생 여정 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365일이 지금까지 60년이 혹은 70년이 에라디아 좋기도 좋을시고였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끝나고 남으세요. 좀 만나고 가야 돼요. 아니죠. 여기 크든 작든 분명히 힘겨운 감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피를 흘리고 정말 그 순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순환받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가르침들과 어떻게 돼요? 항상 상충돼요. 충돌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 그것도 극악한 정치범들을 혹은
중재인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거죠. 왜? 그분의 가르침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주일 성당 다니고 주일 지키고 가끔씩 평일에서 나오고 뭐 레지오나 혹은 뭐 본당에 재단체 하거나 혹은 뭐 평신도회나 재속회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가끔씩은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친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비신자야.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시원해지면 여러분이 그럴 건데 야 오늘 날도 선선한데 한강에 가서 우리 산책도 좀 하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야 안 돼. 오늘 성당 가야 돼.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러면 성당 맨날 첫날 가냐고. 성당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혹시 여기 또 외짝 교우들 계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집안 행사 있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몸 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눈치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해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가족도 눈치 보면서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순교는 결코 영웅주의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순교자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가끔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자살 테러 하러 가면서 뭐 영웅처럼 뭐 그렇게 막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영웅이 아니에요. 순교는 영웅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의 어떤 영적 은사이자 은총이자 카리스마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별되었어요. 그거 정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순교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초기에 박해기 시작되자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다 배교 많이 했었어요. 혹은 또 배교했다가 다시 또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심이나 영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들도 역시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뭐라고 보통 우리가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순교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 순교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는 더더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가미가제나 이런 것들 좀 뭐가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학적으로도. 우리가 순교자를
성인으로 경배하죠. 하는 것은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그레이스, 은총의 힘이 승리한다는 하나의 어떤 뭐다? 찬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국내 성지순례든 특히 한국은 대부분이 순교 성지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제발 성지 관광 가지 말라고. 뭐 볼 거 있는가 찾고 뭐 맛집 검색하고 뭘 할 수는 있어요. 맛집 분들은 뭐 가족들하고. 순교성지나 순교지 방문하시면요, 글쎄, 뭐 볼 거 찾으면 거기로 가면 안 되시겠지. 더 좋은 데가 관광지 가야지. 무슨 말이 되시죠? 왜냐면, 어떤 혹은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영웅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품고 희망하고 그 희망은 단지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까지 갔던 그 사람들의, 그 성인들의 그 믿음,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그 모진 힘겨움,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돌려 생각해보고, 뭐 볼 거 있나 없나, 뭐 얼마나 잘 꾸며놨나. 그러려면 차라리 저기 서울대 공원이나 어디죠? 에버랜드 같은 게 훨씬 더 볼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교회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은 뭐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정의, 가톨릭 교리 교과서에서 나온 교회의 정의. 이 건물인가? 아니죠, 뭐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 혹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분명히 뭐라고요? 아까? 양들을 어디 보내는 것처럼? 이리 때처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겨움 속에서도 내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칠성체를 영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요즘 종부성사만 잘 안 쓰죠. 혹은 혼배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잊고 살아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요즘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세례를 어떻게 너무 쉽게 줘. 너무 쉽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혹시 비신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세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은요, 그냥 모태 신앙을 갖고 가톨릭 집안에 쭉 내려온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물론 그렇다고 막 어렵게 하고 뭐 힘들게 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가톨릭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진짜 재교육이에요. 물론 여기 우리
배우신 분들 계시지만은 본당 신부님들 정말 바쁜 거 제가 알아요. 우리 동창 신부 한번 도와주러 갔더니만 주일 날은 밥도 못 먹고 쫓아다니더라고. 뭐 제라치 다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바쁜 거는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목에 더 짐을 지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든 혹은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든 조금 더 배울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처럼 뭐 교리 신학은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좀 큰 데는 다 있어요. 그걸 신자 재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자 재교육이 아니라, 뭐라 부르더라? 신자 대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한 2년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들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리 세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뭐 또 이런 견진 교리 받고 나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딱히 그렇게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지거든요. 뭐 구역장들 뭐 피정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혹은 뭐 본당의 특강 정도 영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교회는 혹은 작은 교회도 그런 거는 신자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자기들 그 남들하고 큰 교회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교육들이 있을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 표현하면 제가 탄탄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아요. 제가 뭐라 그래서요. 신앙은 내 신앙의 저는 수준의 말을 별로 좋아하는 않는데 내 신앙의 깊이, 수준을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혹은 단단함, 견고함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것들이 잘 괜찮을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 참여하고 하나님 참여하는 거 쉬워요. 그때가 아니라 내 신앙의 깊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 내가 힘겨움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집안에 큰 우환들이 막 생기고 했을 때,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저분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가? 가끔씩 제가 이제 영성 쪽이니까 맨날 오셔서 그런 분들 계세요. 지모님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집에 이런 오한이 생기고 이런 힘겨움이 생기고 이런 일인데 내가 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은 아파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근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성당 안 다니면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나? 제가 한 번에 하도 그러기를 제가 좀 친한 분위기도 해서 물론 뭐 넋두리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성당 다니면서 생기는 것 같으면 그래서 성당 안 다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의 깊이는 언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얼마나 내가 힘겹고 지치고 어려움에 있을 때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분에게 희망을 두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적, 민족적, 인종주의적, 그리고 광신적, 광신도도 말이죠. 종교적 절대주의,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과 오늘날 순교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끔 카톨릭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 한국 전쟁 때, 소위 말하는 6.25 때 많은 신부님들이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뭐라는 이유 때문에? 신부순여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때문에. 신부순여는 부르주아 계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하튼.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민족적, 인종주의적. 가끔씩, 여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지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위험한 지역도 많아요. 심심찮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신부님들, 스님들이 살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위험하지만. 그리고 광신적, 종교적 절대주의. 여기는 얘가 이슬람, 자폭 테러라는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 대항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부라는 이유 때문에, 수녀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유와 그분의 가르침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그 자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날 순교자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돌다가 들어가지고, 이슬람 자폭 테러 사람들을 내가 신부님이 순교자라 그렇게 하면 저는 죽이는 게 불려가요. 이단이에요, 내가 이단. 분명히 아니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더 순명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초대 가톨릭, 한국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임금의 명인데도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더 순명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존엄성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요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런 순교 의미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합리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은근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같은 우주선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시는 무슨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에 주어진 존엄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죠. 인간의 작동은 뭐라고 지금은? 여러분 차 어떤 거 끌고 다니는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가방을 프라다를 들었는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잖아요. 아닌가요? 연봉이 얼마인지, 내 직업이 뭔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 신부님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옳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판단한다면은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재벌 회장들이 어떤 장기가 필요하면요.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장기 빼서 재벌 회장 장기 이식해줘야 돼요. 왜? 노숙자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무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일단은, 재벌이라면은, 그 사람이 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진짜 했다 죽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혹은 어떤 유능한 뭐,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다면은, 노숙자 아무나 한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장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건 없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고 연세 많다라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묻지마 폭행까지 하는 그런 경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물론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거야. 우리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사회의 분위기나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 계속 갈 거라는 거야. 특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 기준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최소한 우리만큼은, 가톨릭 신자만큼은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그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어쩌시려고. 저는 그게 무서웠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떵떵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해가면서. 없는 사람 우습게 쳐다보고, 못 배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자기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노인이 돼요. 누구나 다 연세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은 특히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생각 들으면 요즘 보면 그거예요. 동물들이나 짐승, 짐승이라는데 짐승들하고 똑같아. 약육강식이라는 말 아시죠?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 그런데요, 동물들은요, 그래도 사자가 배부른데 사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그래서 동물들이 약육강식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거나, 제가 봤을 때 인간이 돈이라는 거, 혹은 경제라는 거 가지고, 혹은 권력이나 힘이라는 거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증언함으로써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나와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사람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택하지 않는 이상 억압하거나 속박할 수 없어요. 해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여주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동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고 목숨 바치는 것 역시도 신학적 의미에서는 순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족도 분명히 그거예요.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대성이란 말 아세요? 솔리다리티. 연대성, 즉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지키셨던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연대성, 이 연대성이 중요해요.
토마스 학교는 여기 딱 정확히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연대성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조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 연대성이 자꾸 약해져 가요. 이 연대성은 관계성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더우면 옆에 사람도 덥다 안 덥다? 더워요.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면 똑같아. 내가 배고프면 옆에 사람도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성들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내 일 아니면 조금 더 나아 내 가족과 관계되는지 아니면은 내 몰라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혹은 정의나 자유를 위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학원 같은 데 오다가 학생들이 애 아래를 집단 린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아이 아니면은 다 못 보고 지나가요. 물론 거기에 우리 자매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대수 놈이 한 놈 때리는데 그거 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댓글 최소한 뭐예요? 전화해서 신고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내 아이는 그냥 지나가요. 왜? 귀찮거든. 오라 가라 해서고 뭐 또 나중에 다른 거 엮여들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들도 그냥 지나가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지나가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내가 힘들더라 귀찮더라도 신고를 해주면은 제가 성북동 갔다 내려오다가 한번 봤었어요. 버스 안에 있는데 붉은 대낮에 교복을 입은 애들 똑같은 교복 입은 놈들이야. 한 애를 그렇게 입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거기 벌써 신고받고 경찰 출동했습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이러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돼. 이 연대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끊어져요. 그런데 이 사회는 요번에 코로나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으시던가요?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괜찮으시던가요? 여권, 국적, 내셔널리티 다 필요 없어요. 그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연대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즉, 먹이 사슬처럼 혹은 어떤 자연 현상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자연환경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9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오늘 얼마나 더웠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만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고 우리가 좀 해서 그렇다지만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 문제가 있어.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대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인들 혹은 가족들, 특히 박해받고 억압받는 가족들 안에도 박해까지는 안 하겠지만 뭔가가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꼭 박해는 억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타인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함과 누군가를 대신함의 개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두가 되어야 돼요. 이것들이 정립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존재함. 가끔씩은요,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죠. 연세 많은 분들,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민폐 끼치면 빨리 가야지라고. 아니에요.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특별히 뭔가 안 해주더라도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시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돌아가셔서 신랑이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도 많아요. 그런데 거의 1년을 우울증 환자처럼 해요. 지금은 좀 극복하셨어요. 남편이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이 엄청 뛰어나 그것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 자리가 비고 나니까 그렇게 커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나 혹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자매님기에는 이제 내 남편 없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너무 힘들었대요. 떠나고 나서 그 존재함이 얼마나 큰지 알았대요. 멀리 갈 거 없죠?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신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뭐 가정주부들 계속 가정 꾸리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물론 형제님들 도와줄 수도 있고, 자제분들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요리를 하거나 뭐 하거나 대부분은 여러분들 몫이죠. 왜요? 아니,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누워 자고 똑같이 집 사는데 왜 여러분들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 뭐예요? 대신함이에요. 여러분들 기꺼이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존재함과 대신함.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희생들에 대해서도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대신함이죠. 근데 그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존재함과 대신함. 어쩌면 자매님들이지만은 형제님이 갑자기 뭔가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내가 경제적 일선에 뛰어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대신함이에요. 누굴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반대로 내가 이제 그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은 이야기했잖아요. 존재함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오늘 그래서 순교의 개념은 이런 존재함과 대신함의 개념 안에서 순교를 바라본다면 우리들 삶 안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런 의미를 내가 찾아가고 내 삶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지금 내가 오늘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안에서 이 존재함과 대신함에 대해서, 특히 힘들고 지칠 때 대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게 희생이거든요. 또 다른 말은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순교자 혹은 순교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분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된다?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미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